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치지 않는 주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순절이 시작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기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죄를 회개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를 하는데요. 그래서 회개를 상징하는 죄의 수요일이기도 하고 또 회개의 수요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러한 행적을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이때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절제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락적인 삶을 절제하며 그러한 기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일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본문 12장 앞부분부터 우리가 살필 텐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대비되는 두 부류들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인 11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면서 또 예수님이 마지막 행하신 이적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아주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생겨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지고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8절 말씀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목격한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알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 공회를 소집할 만큼 당시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예수님을 해하려는 움직임들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이전부터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또 밀들여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어떤 모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나사로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누군가는 믿음을 세우는가 하면은 또 누군가는 오히려 불신의 싹을 더 틔우고 그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거처를 신고하도록 명령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네,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을 이렇게 받은 것을 볼 때에 아마 이들은 상금을 내걸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던 거예요. 네, 바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환호했고 따랐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추앙받는 예수를 죽여야 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가지고 제자들하고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그 들판에 머물러 계셨었는데 이제 자신의 때가 이르게 된 것을 아시고는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행적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시게 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하루 전에 베단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베단이라는 곳에 하루 머무르시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대요.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보내는데 이때 그곳에 누가 있었냐? 사랑하는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면 바로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예수님에게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런 행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또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도 덧붙여요. 그러한 마리아의 행위는 자신의 장례를 미리 예배한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사건 중에서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깊은 그런 마리아의 그 참뜻을, 물론 마리아는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대비해야지 이런 걸 알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마리아를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네가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걸 허비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 유다를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유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머물러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더군다나 계시다는 것을 듣게 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베다니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찾아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인데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원인이었던 나사로를 함께 죽이기 위해서 이제 같이 예수님과 나사로가 같이 있는 그곳 베다니를 향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살기가 득세하고 그리고 적대감이 극심했던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만 없애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백성들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때문에 이 백성이 소란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숨어들지 않으십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요한복음이 이 예루살렘 입성에 관련된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길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유대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백성들의 모습은요, 마치 왕의 행렬을 연상케 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은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백성들은 오히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자신들을 구해줄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이 대목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소란하게 하고 선동하는 이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여야 할 존재, 죽여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능력이고 살 길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백성들의 믿음은요,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왕의 행진에는 어울리지 않는 나귀 새끼를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 왕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능력을 행하시는 힘과 권력의 왕이 아니셨어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또 구원을 베푸실 능력의 왕이셨지만 힘에 의한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권력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죽음으로써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왕이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타난 것인데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있던 백성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메시아, 권력과 부를 차지할 마치 그 이전의 다윗과 같은 실질적인 삶의 구원자를 꿈꾸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환호하고 반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 로마에 저항하지도 않고 섬김과 평화의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무력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들을 다 알고 계셨을 주님. 비록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의 참 마음과 오신 이유를 모른 채 인간적인 소망을 품고 일시적으로 환호하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셨던 예수님의 열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제 시작해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외로이 홀로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 묵묵히 죽음의 골짜기를 오르셨던 그분의 발자취를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